우리 인류의 역사는 유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유혹을 이길 것인가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받은 결과는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 것인지, 그런 유혹과 시험의 순간들이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것을 겪었습니다. 시험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이길 것인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이길 것인지 아니면 그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쓰러질 것인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이기고 바른 판단을 할 것인지 늘 이런 싸움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고문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재산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는 범죄의 그 도구로서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캄보디아에 갔는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참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보든지 아니면 범죄인 걸 알고도 작심하고 갔구나. 캄보디아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무슨 1,000만 원을 벌겠어요. 바보든지 아니면 그게 범죄인 걸 알고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 정도도 분별력이 없을까? 이거는 참 답답한 얘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우라 이런 거라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우라 그럼 후광 뭐 기세 이런 걸 뜻하잖아요. 네, 프랑스 말로 아비투스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품격 뭐 이런 거라고 그래요.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책을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못된 책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비투스라는 책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으로서의 삶을 학습받았다. 그게 삶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유와 자신감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야 이거 괜찮네.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유와 자신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더 미래가 밝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책은 이렇게 신분은 세습된다. 학습을 통해서 신분은 세습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학습보다도 아비투스 이것도 영어로는 헤비테이션 습관하고 또 이렇게 연관되는 어원인데 이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비판하는데 제가 그 책을 비판하는 그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생존을 원한다. 여러분 생존 원하시죠? 생존을 원하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뭘 원할까? 성공을 원하죠. 세 번째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생존과 성공과 행복을 원하죠.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생존과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 하셨던 최초의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뭐를 주셨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적은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 왔다. 우린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인지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겪을 시험과 유혹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마태복음은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더 낮아지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장 말씀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셨어요. 죄인의 모습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처럼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낮아져야 할까?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내가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많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에 모범을 보이셨죠.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 침례는 죄인들만 받는 건데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즉시 어떻게 되죠?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집에 먼저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게 은혜인데 이 만남의 은혜를 주실 때 언제 은혜를 주실까요? 그 만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 사람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현대 그리스도인도 이런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으셨던 이런 시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시험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를 지나갔지. 이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건넜어요. 메추라기가 떨어져 양식을 먹었어요. 만나가 내려서 양식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그렇다면 살리는 빛 비부천 예교회 성도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민수기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진에서 불이 막 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길이 험하니까 또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뱀이 나와서 막 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원망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수시로 원망해요. 수시로 불평해요. 왜요? 마음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생존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공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행복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물이 없는 걸 보았고 먹을 것이 없는 걸 보았고 채소가 없는 걸 보았고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 없는 것을 보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안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잘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내가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내 입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봤는데 2명은 가자고 하는데 10명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젊은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시험을 받은 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비슷한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3가지 시험을 보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당했을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난 후에 줄이셨죠.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도록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죠. 생존에 관한 시험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꿈꾸고 한 탕을 꿈꾸죠. 그런 게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극소수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극소수. 대부분의 한탕이라는 건 다 위험한 일이고 사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차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사람이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꿈꾸는 게 한 방이었대. 한 방.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가지고 뭐 사업자를 한 방 망하고 물려준 유산 가지고 한 방 또 망하고 지금은 농사지로 내려갔대요. 야, 진짜 이 한 방은 농사 짓는 거다. 작은 씨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구나. 이게 한 방이다. 농사를 성실하게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돈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성경적 제자간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데 내 인생에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 내가 정말 뛰어내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주변에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믿음에서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죠. 어떤 사람은 보증을 섰다가 돈을 많이 날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잘못이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고.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내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정말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처럼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모험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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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모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책임져 주시나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혹시 그런 시험 들 때 있으신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이미 보호해 주셨고 이미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결산의 날이 있죠. 지금 웃는 게 아니라 지금도 웃지만 마지막에도 웃어야 되겠죠.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겪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고 싶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높은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타협했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타협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타협하고 싶은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우리도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죠. 내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죠.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 또 타협하게 되고 한번 타협하면 또 타협하게 되고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죠.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그저 타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는 행위 곧 죄인 거죠.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리라. 우리 인간이 정말 갈망하는 성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갈망하는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라고 마귀는 유혹하죠. 거기 행복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죠? 마귀가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 만약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부끄러운 존재를 그걸 깨달았어. 우리는 늘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욕망,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며 유혹을 극복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분이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확신이 더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지,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게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도는 은혜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분별력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외국에 가가지고 선교 공부를 인도했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아직도 그 내용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잊혀지질 않아요. 외국에 유럽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말씀을 선교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외국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분명해진다고. 말씀 앞에 서면 분명해진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위조 지폐를 이렇게 딱 한순간에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인지를 아는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진짜를 계속 보게 한대요. 진짜를 계속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면 위조 지폐가 딱 보면 금방 뭔가 이상한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기계로 다 분별하지만 옛날에 기계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위조 지폐와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 훈련시키는데 계속 진짜만 보게 한다는, 계속 진짜만 보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면 분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기당하죠. 도적이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 거예요. 도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짜를 보여주죠. 가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이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떠나가니 천사가 수종들더라는 말은, 이 수종들더라는 말은 먹을 것도 공급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져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